계시로 역사하십니다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계시로 역사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대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네.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내 속의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읽었고요.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역사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역사하면 좋겠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역사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기억이 남죠. 친구들 사이에도 그림을 잘 그렸지, 뭐 만화를 그렸지,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 친구 중에서도 날마다 춤추는 애가 있었어요. 목장갑 끼고 와가지고 학교 공부를 안 하고 뒤에서 맨날 춤만 춰요. 근데 잘 춰요. 잘 춰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갑자기. 걔는 그냥 춤추는 애 하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름은 굳이 안 해도 춤추는 걔, 잘 추는 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말하면 그 사람이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4절 본문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게 돼요. 진리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특징이고 이것이 역사하는 이유, 은혜와 진리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요?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은혜로 역사하신다.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 5장 15절 보니까 킹 제임스의 성경에서 보니까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거저 주신다. 은혜.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선물과 함께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혜 쭉 나오다가 선물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짜다. 공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죠. 거저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잘 보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믿은 바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에요. 영생을 거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선물과 은혜란 말을 함께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거저 받는 것이다. 거저.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예수님 말씀하죠. 자녀에게 떡을 준다. 이방 여인 요청했는데 못 주겠다는 거죠. 자녀에게 떡을 준다. 어떻게? 개한테 자녀의 떡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볼 포인트는 자녀에게 떡을 준다는 거.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저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죠.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면서 네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떡. 이전 그 본문에서 보면, 그 문맥상 보면 치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유케 되는 거, 치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죠. 은혜.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서 나왔으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걔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해나가 아직 미성숙해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죠? 우리 자녀니까. 그 사랑하니까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 미운 짓 해도 교훈을 하고 가르치지만 또 안아주고 뽀뽀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를 거저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거저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질병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마음을 내려놓은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마음이 꺾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을 때 치유를 받게 되죠.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은 치유를 행하시죠.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주는 것이.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거절받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요청했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개념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죠. 은혜.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개념이 강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하나님 탓으로만 돌릴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초신자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에 출석해요. 예배에 출석해요. 기도에 출석해요. 그냥 출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가지고 거저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가난한 문제 그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질병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초신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복음이 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냥 믿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신자에게 많이 은혜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를 역사하셨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은혜를 역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라. 그래서 보라, 목격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내가 해결할게. 이 문제를 너희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을 잘 봐. 너희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 예수님은 진리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님 자체시죠. 하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런데 이 진리란 것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의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입니다.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머리를 그려볼 수도 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진리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구나. 근데 이 땅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좋은 교훈들, 좋은 말들이 있어요. 타 종교에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타 종교에도 자비를 얘기하고 있고, 용서를 얘기하고 있고, 그죠? 많은 좋은 것,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말하고 있고, 이단들도 그러고 있어요. 많은 좋은 말들이 많아요. 말씀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그냥 말씀이 아니고, 좋은 말씀이 아니고, 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말이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계시적인 말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진리는 계시를 얘기하는 이 계시. 그냥 말씀이 아니고 계시적인 말씀.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역사하고 계시를 역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계시로 역사한다.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죠. 그리고 치유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구원했다. 그게 공통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들으면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세상에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타종교의 좋은 높은 사람이 좋은 말을 했어. 듣기 좋은 말을 했어.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 치고 휘파람을 불고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연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좋은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믿게 되었고, 그 계시 때문에 그들은 믿게 되었고 기적을 받게 돼요.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곧 너에게 계시가 임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다. 베드로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야. 뭐 계시가 임했다는 계시. 그냥 누구한테 주워 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 계시가 그 사람을 정확한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계시가 일어난 것.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뿐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계시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때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존재하죠. 그 노인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바로 알아챕니다. 메시아구나. 알아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누가복음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지시, 성령의 지시 이것을 킹제임스와 쉬운 성경에 보니까 계시를 받았다. 아, 시므온은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았구나. 성경을 쓰는 계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계시,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놀라운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안 죽는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계속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알아보게 되죠.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다. 곧 이 시므온이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9절 볼까요? 29절. 누가복음 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 30절.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자, 29절 보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나는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왔습니다.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이 시므온이 알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붙들었어요. 아, 난 죽지 않는구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절대 죽지 않아.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계속 살아남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살아남아요. 이 사람. 계속 살다가 그리스도를 본 이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평안히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은혜를 역사하신다. 두 번째, 계시를 역사하신다. 시므온이 바로 계시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점점 역사함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초신자는 왜 이렇게 역사하고 난 역사하지 않지?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바로 예수님은 때로는 은혜뿐만 아니라 계시를 역사하신다는 거죠. 시므온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믿을 때 실제로 그거 믿고 살아갈 때 역사하기 시작해요. 믿고 살아갈 때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원합니까? 공짜로 받는 거저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셔야 됩니다. 라고 협박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협박을 하듯이 얘기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오래 하시는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태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계속 은혜만 거저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사랑으로 베푸는 그 아이에게 입을 닦아주고 똥오줌을 가려주는 기저귀 다 가려주고 씻어주고 굳은 일도 다 하는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것을 사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곧 계시를 역사하신다. 시므온처럼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경우 계시를 역사하시고 계시로 역사하시는데 계속 은혜를 바란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원하시고 어느 때는 계시를 주셔요. 개인적인 계시를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시를 주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므온처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믿고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무엇을 주시는가? 개인적인 말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계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알고 그냥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계시가. 아, 그렇게 알고 그냥 나 계시 깨달았다. 그렇게 말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게 소리일 뿐이에요.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죠. 그 계시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믿고 내가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나타날 때에 실제로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지시를 받고 하지만 행하지 않아요. 그뿐이에요. 그리고 은혜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거니까 잘 봐. 얘들아 잘 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않은도다. 아멘.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신약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거 보라 말씀이 없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가지고 이제 너희가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이것이 아니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신약에서 뭘 보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신약에서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했어요. 문벌 좋은 자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 아무도 없다. 자랑하면 못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일체가 되면서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가만히 서서 구경해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의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앞에 우리는 못났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더 이상 구약처럼 서서 너희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일 처리하는 거 잘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곧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부어진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시가 주어져서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서 내가 그 계시를 내서 주 성령님께 인도받아가면서 하루하루 누굴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전 거, 가만히 서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겠습니다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주님께서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해요. 너희의 부르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르심을 보라.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초신자일 때보다 왜 이렇게 없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역사가 없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무작정 손 놓고 내가 주님이 행하신 거 보겠습니다라고만 손 놓고 있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바뀌었다는 것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것.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신 것. 하지만 많은 부분 계시를 주셔서 너희 부르심을 보라고 하시죠. 성령 인도를 세세하게 받아가면서 수정하고 내가 행하며 살아간다. 믿음에 따라서 행할 수 있고 그럴 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지만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의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요. 손가락질 하고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의 뉴스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세습이 어떻고 저떻고 뭐 법을 지키지 않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은 법이 지켰다 그러고 다 보면 다 수작 부리는 것밖에 안 보여요. 명예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주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교회들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는 나에게 역사하십시오. 은혜를 역사하십시오. 맞아요. 하지만 계시를 역사하십시오. 내가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붙든 만큼 내가 믿음에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부끄럽게 만들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 좋아지고,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면 행복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마음을 자유케 되고, 어떤 정답을 찾게 되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도 치유가 되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박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 교수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잘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한사를 부른 이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들, 그 계시를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범하게 보면 뭔가 있다고 보죠. 하나님의 사람 바비코너 갑자기 생각나요. 바비코너라는 사람이 그분에게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죠. 바비코너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그 래퍼, 그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하죠. 근데 그 래퍼가 딱 아주 유명한, 아주 정상급인 톱스타죠. 그 사람이 이 바비코너로 두 사람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갑자기 느꼈죠. 영적으로 뭔가 느꼈죠. 그러니까 예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연예인이 이 바비코너 목사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경외심을 느끼게 되고,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때 바비코너 목사님 말했죠. 나에게 특별한 거 있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그 연예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압도당해요. 정상급 톱스타도, 전 세계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 바비코너 목사님은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아주 탁월하게 받으며 살아가요.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 행하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압도하게 되고 정상급 톱스타들도 압도하면서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면 세상에 내가 압도당하지. 세상에 두려워. 전쟁의 위협 두려워하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계시를 받아, 그 계시의 인도를 받아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바로 계시로 인도받을 때였습니다. 성경에 더 쓰는 추가되는 계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부분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날마다 살면서 성령님께 민감해지고, 성령님 오늘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가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다 훈련입니다.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묻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인격적이라서 우리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죠? 오늘 말씀 들었어요. 은혜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계시를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유창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꼭 시간 정해서 어떻게 가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해야지 응답이 떨어지고, 그건 다 무지에서 나온 것이고, 일상 생활 속에서 물어보면 돼요. 주님께 물어보면 편하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 계속 반응하고 물어볼 때 주님이 하나하나 일러주실 수 있습니다. 일러줄 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예수 영접하고 전도하라고 막 감동을 줬을 때 부산에서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죠.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작정 전도지를 들고 막 못 이기겠더라고요. 마음속에 계속 밀어붙이시니까 제가 뛰쳐나가 집 밖에 뛰쳐나가 아버지 어디 가냐?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 무작정 뛰쳐나갔는데 성령님 어디로 가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다. 오른쪽 막 뛰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새끼로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집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인도를 한번 바다가 미친 척하고 막 뛰어갔어. 땀을 빨빨 흘리면서 아직 더운 날씨였고 근데 그날에 갑자기 구름이 융단처럼 하늘에 쫙 깔리더니 태양빛을 딱 막아주는 경험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무런 결실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었어요. 지나가다 저 사람 도와줘라. 어떤 가게에 짐을 옮기는데 도와주셨어요. 이거 전도전을 앞두고 웃으면서 나왔어요. 미친 척하고 말했어요. 미친 척하고. 근데 돌아올 때 아무 결실, 눈에 보이는 결실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걸어오면서 다리가 너무 화끈거렸어요. 계속 뛰어다니고 반 미쳐졌으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가 하늘을 가려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을 말려주시며 잘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지만 잘했다. 모르죠? 그 누구가 구원받았을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마음이 터질도록 주님께서 저를 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민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 오늘 일터에서 어떻게 할까요? 저 문제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로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는 물어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